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눈 마주치면서 나도 당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죠? 나도 당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축복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경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참 강력한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제가 간증 한 가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2003년도 9월 달에 천국 가셨어요. 한 2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2003년도니까 제가 불꽃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7년간 잘 마치고,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불꽃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캐나다 시간으로 저녁 시간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아주 이른 새벽 시간이에요. 아마 외국에서 살아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한국에서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오면 마음이 덜컹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형님이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응급수술은 했으나 형님이 의사거든요. 아마 잘 아니까 저한테 어렵겠다, 빨리 비행기표를 구해서 들어와서 어머니 마지막 순간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순간 제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목사가 아니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엄청 울었습니다. 전화통을 붙들고 울기 시작해서 전화통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다독여 주다가 제가 계속 우니까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목사 맞아? 그러더라고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교회로 갔어요. 교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교회에서 마음껏 울면서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이렇게 1시간을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공목사야, 내 엄마이기 전에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낙원사는 내 것이라. 우리 교회도 낙원사님들이 좀 계시죠? 낙원사님을 제가 특별히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희 엄마 생각나서 그래요. 낙원사는 내 것이라.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병원 신방도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병원 신방 가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아크릴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또 수술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조그만 손에 쥘 수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신방하고 기도를 해드릴 때 제가 늘 인용하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신방하면서 많이 읽어드렸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집에 가셔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가, 이 단어 속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공목사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공목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공목사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이장로야, 김장로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박권사 김권사야, 내 하나님이요 너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창조주이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온통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명절 지나면서 저도 처갓집도 가고 저희 본가에도 갔는데 이제 형님들이 다 손주들이 있어요. 손주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자기 손주들 자식 예뻐하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 어린 손주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눈이 손주들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 손주가 그렇게 이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응, 예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핏줄이니까 예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자라. 너는 내 것이라. 불이 우리를 해하지도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다시 시작하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11조,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거 하나님 것이에요. 현대어로 바꾸어 말하면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요. 세금의 의미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이거 하나님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의 7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런데 특별히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우리 성도님도 이게 하나님의 집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인 성도님들이 다 교회인데 교회를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흔들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고 세우신 종들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집에서 섬기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는 같이 읽었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just you,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저하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뻐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또 광야길을 지나면서 힘 있는 사람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 가운데 20세 이상 건강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진들을 꾸려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2장 가지고 나눴던 것처럼 유다, 스불론, 이사갈, 동쪽의 가장 선두적인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열을 갖추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 보면 조금 특별한 계수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첫 아들 장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새끼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각 지파의 첫 가문의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숫자를 세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20세 이상이 아니라 레위인으로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을 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래요. 왜? 레위인들은 진에 속해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전, 회막, 성막 그 중심으로 둘러싸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별해 주셨고 거룩하게 세워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흰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름 불러주시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 불러주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이 낳은 자들이 이러하다, 그리고 이름들이 나오죠.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이니 이름이 나와요.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하신 제사장들이라는,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태에 조성되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너를 성별하였다. 성별,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겠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다 보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발목을 잡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난주에 원로 감독님이 말씀의 본문을 택하셨던 로마서 8장 31절부터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람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세상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전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은 기름 붓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세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도 안수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전에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내 거라고 할 때 뭐 침 발라놨어도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여기 위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밀레야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밀레야드라고 하는 게 위임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다, 하나님 손에 채움을 받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 손 안에 있는 존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이 한 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인생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면서 이게 아픈 사건의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민수기를 제가 택한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이 전체 36장 가운데 몇 번이나 나오냐 하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8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민수기 말씀을 올 한 해 말씀 강해를 하려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가 아니라, 이 다른 불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가요, 성경에 4번 이상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역대상 말씀에도 나오고 오늘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강조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내 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좀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쳐 죽이실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된 우리는 불신 때문에 죽고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레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 것이라 구별하시고 내 손안에 올려놨다 구별하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구장님, 지역장님, 속장님, 찬양대, 우리 목자, 우리 주차봉사위원, 어느 건 더 귀한 일이고 어느 건 더 천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일들이 있어. 다 귀해요. 4장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 3장에도 나오잖아요. 레위인 가운데 족속들이 있어요. 게르손 족속이 있고 무라리 족속이 있고 고핫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일들이 달라요. 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지만 게르손 자손들은 뭐합니까? 성막을 이동시킬 때 성막과 휘장을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족속이에요. 고핫 자손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떡상, 물두멍, 촛대, 이 기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고핫 자손들이 있어요.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기둥과 끈과 또 기둥들을 옮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 책임이 다 귀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맡겨주신 사명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살아도 죽어도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누구 편에 서라고요? 하나님 편에. 우리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받은 종들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이게 비장함과 엄숙함이 같이 담겨 있어요. 우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3장 마지막의 부분에 보니까 오늘 45절로 5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전 지파의 족속수를 신 것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 한 달이 지난 영아서부터 노인까지 레위인은 다 세요. 세는 방식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종신토록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은 전쟁에 나가고 힘이 쓴 장정을 중심으로 셌지만 레위인은 태어나고 한 달, 태어나자마자 옛날에는 죽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한 달, 우리가 100일 지나면 보통 살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는 100일 잔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도 있고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12지파 가운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레위 지파만 톡 집어서 구별하여 내가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서요 찾아봤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다 그래서 대열도 갖추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가나안을 향하여 다 대열을 갖춰서 갖추시는데 유독 레위인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40일 동안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섬겨요. 모세가 이거 너무 열받아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받은 돌판도 깨트리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외쳤을 때 바로 모인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 앞에 왔고 또 이스라엘 진 끝에서 진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참여했던 3,000명들을 레위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아멘. 정리했어요. 레위가. 레위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우상 숭배 퇴치 운동을 벌인 지파가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이 극까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상 숭배를 다 퇴치하고 했던 이 레위인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확실하게 점찍어 놓으신 거죠. 우리 한 해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속전세입니다. 속전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처음 것 대신에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45절, 46절에 나오죠. 45절에 보니까 처음 것 대신에 레위인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첫 가축 대신에 레위인을 내 것이라 명했다고 기록되고 대신에 이 대신이라고 하는 이유 아시죠?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내 것이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건너뛰셨어요.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건너뛰셨다는 거예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내 것이라 명하셨는데 이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 것이라 명하셨어요. 그런데 숫자가 안 맞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세요. 43절과 46절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수는 46절에 보니까 22,273명, 레위인의 총수는 22,000명, 273명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이 차이 나는 거를 성전세 5세겔씩 쳐서 성전세로 받아요. 그래서 50절 말씀해 보니까 273명 차이 나는 5세겔 곱하기 하니까 1365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는데 왜 귀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떼실 수가 없어요. 피값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같아야 되는데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요. 레위인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273명이 더 많은데 이 사람의 몫을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레위인이에요. 목사만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레위인인데 우리가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뭐 합니까? 봉헌 시간이 있죠.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 귀한 존재고 우리의 몫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인데 우리는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에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 정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제가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고, 직장에서나 집에서는 나요 나요 그러지 말고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레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셨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지조 있는 레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고 그 능력과 말씀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